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 음성으로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뉴욕과 또 시카고 우리 안혜고 목사님께서 정말 주 안에서 말씀으로 또 저희와 함께 지난 3일 동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 말씀 안에 또 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웰커밍 박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웰커밍을 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옆에 분 뒤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정면으로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저희 교회 2016년도 표가 시험에 들지 말자입니다. 제가 우스개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저희 교회 코팅한 표를 드렸어요. 했더니 진짜네요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시험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뭐 정말 대책이 안 서는 바이러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목사도 시험 듭니다. 목사는 사역에서 시험 들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고 목사가 시험 들면 누가 신방 오겠습니까? 여러분, 2016년도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악수를 세게 하면서 인사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작. 시험 들지 맙시다. 악수 안 하는 사람은 벌써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시험 들었다 이제 뭐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막가파로 나오시는데 여러분, 2016년도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동안 오늘 마지막 설교, 이번에는 세미나 비슷하게 강의 비슷하게 올해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제를 주셔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작년 12월 달에 한국에 있는 NGO 직원들 훈련시키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여기 와서 시카고 전하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다음 달 26일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 기도원 가서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참 공통점이 뭐냐면요, 지도자들은 다 같이 생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거 재직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먼저 믿은 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저희 교회 선교 참 열심히 합니다. 이 교회만큼 정말 전하는 교회, 말 자체, 교회 자체가. 그러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깨어 있고 정말 성도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두 눈을 부르키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면요, 여러분의 자식들까지 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까지, 내 삶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험 드는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무섭게 시험 드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2016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쉬운 이야기면서 구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반드시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함께 펴시고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기 바로 전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에서 경배하면 안 될까요?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왜 멀리서 경배하라 그랬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특별 사람 이름을 하나님이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 70명이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지파의 어른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에 우리로 얘기한다면 재직들입니다. 그 70명을 하나님이 딱 지명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와라? 산 중턱까지 올라와서 멀리서, 거의 산 꼭대기는 아니지만은 거기까지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시작.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2절 말씀.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 하나를 중심으로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근처에 람셋에서 출발한 사람이 40만 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18세 이상의 남자만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18세 이상의 남자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그냥 동그라미 하나 치면 거의 맞을 거다. 여자들, 애들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일부 다처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따라 나온 사람까지 합치면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 400만 명 정도가 이동했습니다. 400만 명 정도가 여러분 이동하려면요, 선교 한번 가도요, 저희 교회 교인들 먹이고 재우는 거 이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콜라 하나 먹어도 수십 명이 먹어야 되고 껌 하나 씹어도 수십 명이 씹어야 되는데 이거 400만 명이 먹이고 재우고, 좀 추잡한 이야기지만은 대소변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속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아놓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첫 계명을 주기 시작하는 그 시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첫 대면을 시작하는데 분명히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누군 잘난 사람은 꼭대기에 올라가고 못난 사람은 밑에 있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400만 명 정도는 그냥 시내산 밑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냥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하고 70명 장로와 모세와 나답과 아비후와 그 다음에 그 70명의 장로들은 산 꼭대기 근처까지 다 올라와라. 그리고 거기서 멀리서 경배하라. 그리고 너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아론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 훌과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전부 다 제사장 직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리더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은 다시 내려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가지고 성막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리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멀리서 그냥 구경하고만 있어라, 내가 모세하고 이야기할 동안 너희는 멀리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하고 있어라? 뭐 하고 있어라? 이 교회는 제가 3번 왔지만은 너무나 쉬운 건 대답을 안 한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늘 경배하고 있어라. 시작. 경배하고 있어라. 다시 한번 시작. 경배하고 있어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경배하고 있어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모세, 너는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직접 돌판을 새겨주고 내가 너에게 직접 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내 백성들을 끌고 갈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은 25장, 26장, 27장, 32장까지 가면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만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4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가 네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잘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저를 보시죠. 첫 번째,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랑 같이요?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제2대 리더자로 하나님이 세울 젊은 청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저를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냐? 성경 군데군데를 여러분 유심히 정말 똑바로 보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도 지성소에 불렀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할 동안 여호수아는요, 집에 안 갑니다. 끝까지 거기서 서 있습니다. 모세가 대면하고 끝나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대면하고 끝나고 나오면 여호수아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소위 요즘 말로 같이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자들은요, 이 정도의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인드. 저는 어저께 저녁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서 샤워하고 한 11시 반, 뉴욕 시간 12시, 이제 뉴욕 눈 좀 멈췄겠다 생각하고 저희 교회 CC 카메라 14다 돌아가는 거 저희 앱으로 다 봅니다. 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앱을 깔아놓고 교회를 다 같이 함께 보면서 누가 이상한 사람이 안 들어오나, 혹시 뭐 무슨 일이 없나 다 같이 함께 봐요. 그냥 앱을 켜면 나오니까요. 저도 앱을 딱 켜봤더니 12시 반 눈이 거의 멈춰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딸에게 전화했더니, 아빠, 지금 열방교회 교인들 밤 12시부터 내일 교회 갈 준비 시작했어. 다 같이 좀 삽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 차부터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차 빼가지고 교회 가려면 못 갑니다. 최소한 3시간, 4시간은 차를 빼야 되는데 저희 딸이 스카이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허리까지 눈이 왔대요. 자기 허리까지. 바람이 밀려가지고. 물론 시카고도 눈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록 바로 밑에까지 갈 정도로 눈이 많이 왔어요. 아빠, 차를 엄마랑 같이 3시간 동안 빼다가 길거리 한복판에 보도블럭에다가 세워놓고 집어넣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엄마 차도 그렇고 아빠 차도 그렇고, 우리 내일 교회 못 갈 것 같아. 전화해.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수송부장한테 전화하고 집차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누구누구한테 전화했더니 다들 지금 열심히 차를 빼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지 못한대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 그렇게 하고 아침 일찍 엄마랑 같이 새벽같이 교회로 가. 밤 12시 반에 제가 저희 앱으로 보니까는 저희 부목사하고 사무원하고 전우 아들 교회에서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 한 사람이 눈 치우는 제설기계를 가지고 혼자 열심히 눈을 치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집에 있는 제설기계를 자기 집차에다가 싣고선 밤 12시 반에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길, 도로, 파킹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 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2시에 와서 치면 다칠 것 같더래요. 그걸 혼자서 다 밖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간사하고 사모하고 나가서 보니까는 장로님이 혼자 그걸 치고 있더래요. 계속 아직 눈이 내리고 있는 상태. 제가 한번 앱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삽들 들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그거를 유심히 보면서 제가 그걸 스캔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조장로님, 저희가 뭐 사명 때문에 시카고 와서 열심히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같이 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로님. 한 목사님 수고 많어. 교회에서 자려고 수고했고, 우리 여자지만은 사무간사, 아동부 전도사 참 수고 많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리더자기 때문에, 이건 남들보다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리더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아침에
제 새벽기도 편지에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모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제게 두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목사 안수 저에게 주세요. 제가 결혼식 할 때 주례해 주신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분이 장례를 다 집례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정의 기둥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목사, 두 가지만 지켜. 첫째, 설교를 밥 먹기 위해서 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야. 세상에 그것만큼 치사한 직업 없어.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지 마. 두 번째, 목회 윤리를 지켜. 목회 윤리. 남의 양 도둑질하지 마. 남의 양들 불러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 마. 남의 양들 찾아가서 신방하고 남의 양들을 꼬셔가지고 데려오지 마. 아무 양들이나 양이라고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지 마. 그런 목회 윤리를 저에게 쭉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올해 90이 넘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부목사가 충성됐다, 물론 저에게 뒤지게 혼났습니다. 또 우리에게 사무원, 우리에게 전도사님, 우리에게 지휘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 다 같이 함께 집차 가진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차 뺀 사람이 누구냐, 차를 빼가지고 운전이 가능하니까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이미 장로님들하고 수송부가 다 연락해가지고 차를 못 빼는 사람들은 도로변까지 나와라. 그렇게 하고 차로 다 수송하자. 저희 집사람을 제일 먼저 수송하고 저희 딸하고 EM 예배를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아침 9시에 제가 보니까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구나.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이 믿음을 끌고 가던 사람, 아니면 믿음이 환경을 끌고 가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까지 눈 때문에 내 믿음이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눈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 못 갈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이 환경을 끌고 가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뛰어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뿌듯해요. 저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 앱으로 보니까는 예배 1부 예배가 시작하고 그리고 2부 예배가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저는 9시, 10시에 목사님 만나서 교회로 왔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대면하자 그러는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같이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탑 리더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교회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너네 교회가 지금 구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너네 교회가 지금 아무리 적어도 선교해야 될 때가 아니냐, 너 지금 이런 거 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선교 시작하래요. 그렇게 무질서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목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계시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을 쓰래요, 어느 사람을 데려다가 부흥해 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편이시네. 여러분, 전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장로 70명 다 모아놓고 모세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나님이 70명 다 보는 데서 한 번에 다 계시를 해버리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금요 철야 집회 마지막 밤 집회가 새벽 2시에 끝났는데 권사님이 저를 저녁을 사주겠다 그래요. 저녁을 사준다 그래서 야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멋있는 24시간 레스토랑을 데려가서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처음 보는 한 젊은 여자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미 다 짜놓은 시나리오였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딸을 저한테 중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후 제가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줬습니다. 안전도사를 찾아다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고 네 딸을 중매를 해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하고 자기 딸을 딱 제 옆에다 앉혀놓는데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거 선물입니다. 그때 구두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구두 티켓이 유행이었어요. 구두 티켓하고 듬직하게 돈이 든 봉투를 주면서,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제 선물입니다.
저는 그런 거는 잘 받습니다. 그냥 다 받아버렸어요.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결혼의 문제라면은 하나님이 제게도 응답 주실 겁니다. 제가 아무 이야기 안 하면 응답 없는 줄 아시고 기다리시고, 제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제가 따님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먹고 선물 흠뻑 받고, 저는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살다가는 이분이 모세시오 보니까, 야, 이건 가정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 목회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겠다. 두 번째, 화장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생겼어. 완전 민주주의 그 자체예요. 제가 화장 안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유유히 그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응답받았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매주일마다 제 옆에 서 있어요. 매주일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권사님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하면 얼른 좋은 남자 구해서 가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은 저 밑에 있지만은 리더자급 70명 이상의 특수한 그리고 직분자들은 중턱에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재직 세미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교육 세미나이기 때문에 부흥의 스타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1대1 대면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 예배를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저는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교회만의 이야기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깔려있는 백성들, 400만 명의 백성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산 중턱에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같이 함께 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시작.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사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의 관계성 속이나, 교회라는 것은 시카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는 최소한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성은 믿으시면 아멘,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산 중턱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산 중턱에 있는 교회들이 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사람 많은 곳으로.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딱 다짐한 게 있습니다. 숫자에 목숨 걸지 말자. 숫자에 목숨 걸지 말자. 대개의 경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얘기할 때 대개 누가 얘기하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날씬하면 다냐? 누가 얘기하죠? 왕창 뚱뚱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 좋으면 다냐? 누가 얘기합니까? 머리 나쁜 애들이 얘기합니다. 대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교회가 뭐 사람만 많으면 다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소수인데도 뛰어난 엘리트의 영적인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 부흥은 절대 안 됩니다. 교회 부흥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엘리트고, 누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부흥했다면요, 영국이나 저 유럽이나 터키나 그리스, 이런 교회들은 지금 여러분 메가톤급 교회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터키 가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 여러분 다 관광지예요. 예배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다 모슬렘 사원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예요. 끝까지 누가 믿음을 지켰느냐. 시작. 누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모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산 중턱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있어야 될 자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있었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 2개 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70장로와 아울러서 나답, 아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자. 그래서 산중턱에서 70명의 사람들과 장로들과 같이 함께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함께 내려왔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이.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끝나고 딱 내려올 때 보니까요, 70명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도 없습니다. 훌도 없습니다. 모세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모세는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장, 여러분 성경을 접지 마시고 요한 출애굽기 24장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70명 중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만 딱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기서 흩어지지 마세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저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내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은 당신들의 지도자는 아론과 훌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론과 훌에게 물어서서. 그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리더자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들어보니까는 산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중턱에 있어야 될 70명의 장로와 리더들이, 그들이 다 내려가 버렸어요. 다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잘 여러분 깊이 있게 새겨야 됩니다. 그냥 히스토리예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앉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만큼 그렇게 되지는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 중턱에 올라가서 최소한 저를 보십시오.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라.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결과가 내려오냐면 그들은 세상에 내려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려와서 거기서 모세가 올 때까지 그들이 찬송 부르면서 찬양 집회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세상에 내려와서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평, 원망.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옛 구습. 옛 구습이 나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자. 이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몸에 밴 습관입니다. 아주
아주 정말 고질적인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다 멸한 것을 보면서도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무섭다.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의 맛을 보면서도 막 살 떨리고 피가 정말 끓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 정도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40일만 시간 지나니까 예배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기도자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하는 짓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옛 구습이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신을 만들자, 우상 만들자. 그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배신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을 요구했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 당장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신, 당장 오늘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나의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2016년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이야기 했다, 그런 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나를 교회 와서 인사했는데 째려보고 인사 안 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까지만 아멘 안 하기로 작성하셨어.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누구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버스 떠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교회 복도 교육관 쪽에서 본당 쪽으로 파킹장 쪽으로 막 가다 보면요, 성도들이 인사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어디 갔냐고 막 하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앞만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이 성도는 안 나옵니다. 교회. 자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목사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복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안 보여요. 내가 어느 한 군데 딱 신경 쓰고 갈 때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아요. 그런 걸로 시험 들지 말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런 걸로 시험 들어야 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시험 드는 거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가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셔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2016년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점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 뭐가 두려운데요? 나보다 빨리 여러분 출세하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자꾸 여러분 늙어가고 자꾸 병이 생기는 거, 그거 자연에 올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면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옛날만큼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 그걸 두려워하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기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진 찍었어요. 다. 우리 교회도 돌아가서 예배 한 1시간 전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뭐 카피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빨리빨리. 우리 교회 일찍 오시는 분들, 성경 공부 클래스를 예배 전에 만들어야 되겠다.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제가 밖에서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혹시 내가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 내려와 있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곧 다시 올라가야 되지. 곧 다시 올라가면 된다. 내가 언젠가 올라갈 거다. 내가 금방 목사님 다시 올라갈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러 내가 산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내가 다시 기도에 무릎도 꿇을 겁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한쪽 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한쪽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론과 훌을 붙여줬습니다. 아론과 훌을 붙여줬어요. 내려와 보니까 산중턱에 아무도 없고 저 밑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모세는 대쪽이에요. 와서 형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와서 딱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26장, 25장의 성서, 성막, 26장에 27장의 제단을 어떻게 져라, 28장의 제사장 무슨 옷을 입어라, 판결 흉패는 어떻게 하라, 29장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하라,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라, 30장의 분향은 이렇게 하라, 31장의 회막의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줬는데 32장에 이제 다 들고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32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피십시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알지 못하노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러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저를 보세요. 아론이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 형인데,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데, 그리고 출애굽과 모든 사건을 다 본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겁니다. 내 신앙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갑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나의 신, 나를 만족시켜줄 나의 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나의 신. 여러분, 모처럼 정말 이렇게 참 힘든데 주일날 나왔는데 뉴욕에서 온 목사 이렇게 빡빡 소리 지르고 그냥 맨날 혼내기만 해. 여러분, 절박해서 그래요. 제가 언제 또 여기 다시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는 어저께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부흥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복음이 흘러간 흔적을 보면 합니다. 복음이 흘러간 흔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오고 해방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로마가 나타나고 로마가 동서로 분리되고 유럽들이 형성되며 유럽의 복음이 퍼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국 중심으로 가서 영국이 타락하면서 그 복음이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제 미국이 서서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시아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신문을 볼 때마다, 한국의 기독교 잡지를 볼 때마다, 한국의 신문을 볼 때마다 처절한 한국의 상황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성장은 되지 않는다. 교회 학교는 거의 멸망이다. 교회 학교는 여러분 25%면 교회 학교 성공한 거라 그래요. 부모가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집 애들만 교회 학교 나온다는 거예요. 25%는 엄청나게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루터란 처치가 있습니다. 멋있는 교회예요. 할아버지들 한 15명 남았습니다. 할머니들하고. 전성기 때 얼마나 멋있는 교회였는데요. 부럽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하고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은 거기는 그냥 루터란 처치.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우리 열방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침에 조회할 때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외우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외웠던 학교들이에요. 정규 수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커리큘럼으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각 학교마다 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데입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은, 저는 이 전하는 교회가 산 중턱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리더자들, 그런 사람들,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는 자들,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 그랬더니 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정말 클라이막스가 왔습니다. 3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젊으니까 소리는 잘 듣는 것 같아요. 귀가 밝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씀하되, 32장 17절,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이건 완전히 지금 싸움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에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도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가서 그 창화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파늘을 들어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저를 보십시오. 모세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돌판을 집어던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다 섞어가지고 다 마시게 해버렸어요. 인류 최초의 금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인류 최초의 금김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금물을 만들어서 마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네들 이거 신이라고 생각하냐? 이거 물이야. 먹으면 다 죄송한 얘기지만 똥되고 다 대소변 되는 거야. 이거 신 아니야. 모세 정말 온유하면서도 악에 대하여서는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부셔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부셔가지고 막 성이 안 차는지 막 가루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물에다가 부어가지고 다 와 한 숟갈씩 마셔 다. 야, 악에 대하여서는 무서운 자, 그리고 온유, 그러면서도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끝입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웃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국판 개그 콘서트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절 보십시오. 22절부터 21절부터 봅시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뜨리게 하였나이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 아나이다. 살짝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 일인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절 보십시오. 개그 콘서트가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나이다. 저를 보세요. 앞장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칼로 조각하고 금을 부어가지고 만들어서 형상을 부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칼로 조각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가 막상 내려오니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너 때문이다 그 얘기죠. 네가 늦게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다 목사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상숭배하기 시작하면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의 조상 아담이나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남자로서 내가 거느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리더십을 너에게 줬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 당신 책임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 여자를 창조했냐 그 얘기예요. 당신이 창조하냐 안 하느냐. 내가 창조해 달라 그랬냐? 내가 고독하다고 여자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이거 하나 빼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겁니다. 그게 죄인들의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고 저는 돌아가지만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올 때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11조 그거 다 긁어 모아도 렌트비도 못 낼 판인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부담을 주지 마세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죽는 길입니다. 지금 아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당신이 늦게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예 안 올라갔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좀 일찍 오시든가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너 때문입니다. 다 같이 쫓아하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왕이면 오른손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시작.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손대기는 실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근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다. 앞에서는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뒤에서 그냥 목사님 때문이고 장로님 때문이고 권사님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그리고서는 혼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반지 귀걸이 팔찌를 가져와서 불에다 휙 던졌더니 송아지가 음메 하고 톡 튀어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딱 해답을 제시합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다, 대책이 없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죄가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방자하지 않기 위하여서 때로는 여러분 독설의 설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방자할까 봐. 우리 교회가 방자하면은 세상이 방자해집니다.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야 될 이 시대에 산 중턱에 올라가 있어야 될 교회가 방자하니까는 세상이 방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독설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당신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세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무릎 꿇으세요. 피곤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무릎 꿇으십시오. 바쁘십니까? 더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때 저는 참 가슴 아파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저를 보세요. 무섭습니다. 자기 형이 헛소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는 모세는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다가 금붙이나 반지나 귀걸이나 팔찌를 바친 사람은 있죠. 안 바친 사람은 있죠. 안 바친 사람이 딱 나왔는데 누구만 나왔냐면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너희 칼을 다 차라. 칼을 다 차고선 무지막지하게 그냥 다 죽여버려라. 닥치는 대로 죽여라. 그냥 막 휘둘러.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워요. 성도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십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을 쳤으니 누가 쳤어요? 레위가 친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를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 시간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굉장히 정직한 지파입니다. 아주 정직 그 자체입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 여호와께 헌신된 지파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는 여러분 뭐만 합니까? 제사장 지파만 합니다. 성막일만 하게 합니다. 제사장 일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1조를 먹고 살게 합니다. 레위는 여러분 참 뛰어나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야복강에서 큰 기도로 씨름을 하고 자기 형하고 화해를 하고 자기 형이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저 남쪽 지방 좋은 땅 고센 땅으로 내려갑니다. 고센 땅에 내려가서 자기 딸이 윤간을 당하잖아요. 윤간을 당할 때 다른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다른 형들은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레위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윤간한 동네 남자들을 불러다가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 내 동생 너희들이 다 가져라. 대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그리고선 할례를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레위가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레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다 금가락지 팔찌 뽑을 때 레위 지파는 안 뽑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한다. 여러분 성가대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뛰어나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호텔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지휘자에게 성가대는 일단 무조건 다 데려와라. 지휘자 반주자 절대 누락시키지 마라. 성가대원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자기 자리 지키게 해라. 우리 성가대 대장이야 모든 분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하는 교회는 성가대만 잘하면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뭐든지 여러분 이중적 복음, 멀티프레이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 자체가 세상에 대하여 레위 지파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레위 지파로서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과 레위같이 정말 칼같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저를 보시죠. 여기에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믿거나 오케이. 훌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훌이라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그 옆에서 손을 받들어줬던 자고 모세가 산꼭대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친히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려와서 70명의 장로들에게 너희에게 이 리더자들을 붙여주고 내가 산에 올라갔다 오게마 라고 얘기했던 아론은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훌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훌의 이야기가 어디를 찾아봐도 훌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훌은 어디 갔을까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러분 훌을 찾아보십시오. 산 중턱에서 모세가 훌을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라고 한 그 다음부터 훌은 안 나와요. 성경에. 그 위대한 인물이 어디 갔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 부교재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너무나 재밌어서 제가 40권을 사가지고 그 책을 읽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쓴 책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참고는 할 만합니다. 훌은 이때 죽었다고 미드라시에 써 있어요. 미드라시엔 별거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안 먹었을까?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진짜 웃깁니다. 며칠 동안 그걸 쳐다보면서 끙끙 참고 안 먹었을까? 미드라시에 보니까요 그날 먹었대요.
그날 따먹어버렸대. 못 참아가지고. 인간의 그런 것을 고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는 마십시오. 그냥 참고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때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가 누구냐면 훌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론이요, 당신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의 체면을 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훌을 쳐서 죽여버렸다고 미드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저를 보세요. 먼 훗날에 성막을 세우는데, 성막을 짓는데, 인류 최초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짓느냐면 훌의 자식들이 다 짓습니다. 훌의 손자들이 그거를 짓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에요. 훌의 손자들을, 훌의 자녀들을, 훌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인류 최초의 성전 건축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저를 보십시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짧은 스토리지만은 우상 숭배에서 죽었다, 이 정도의 차원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 보니까 우상 만들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대가 더합니다. 이 시대가 더해요. 교회들이 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침체의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스타일을, 우상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여러분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는 우상을 만들고선 스스로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뭐라 하냐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2016년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산에 다시 오르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되찾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 내가 주의 제단의 거룩한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알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평생 거하겠습니다.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